끝나가는데 저희가 계시록 읽을 때 상상력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어떤 그림들이 우리 안에 꼭 이렇게 새겨져야 될 그림들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계시록을 보면 처음에 7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7인, 인골, 나팔, 7대접의 심판을 지나,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바벨론이 심판당하고 이제 백보자, 흰 보좌에서 최종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오늘 장면이에요. 그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떤 것이 오늘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게 교회거든요. 천국에서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게 하고 보여주는데 그게 교회가 내려오는 건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전체 흘러가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역사를 여기까지 끌고 오시는 데 있어서 결국 이 교회를 이토록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왔구나. 그래서 최종 하이라이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아름다움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안에 어떤 공격이 되게 큰 거냐면 교회에 대한 소망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최종은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건데,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죽이는 게 엄청난 마귀의 공격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회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이렇게 꿈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보면, 오늘 말씀 제가 쭉 이렇게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려지실 수 있도록. 보면 9절에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와서 내게 말해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랬냐면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한 명이에요. 이 천사가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뭘 보여주겠냐고 했냐면, 내가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줄게 그랬어요. 그리고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줄게 하고 바벨론의 심판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큰 음녀가 누구였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회였어요. 그걸 음녀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게 해요. 그리고 나서 뭘 보여줘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게 하고 보여줬는데 뭐가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도 뭐예요? 도시인 거예요. 우리는 에덴으로 시작했다가 타락해서 마지막에 최종 완성이 뭘로 되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도시, 거룩한 사회,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음녀로 비유된 바벨론,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로 비유된 교회, 거룩한 성 예루살렘. 10절에 보니까 그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 뜻은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마치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같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와 같다. 이 사회와 같다. 새로운 공동체와 같다. 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뜻은 이런 공동체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 뜻이에요.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요. 우리 인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같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멋진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 수많은 노력을 했고 수많은 철학과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안 되더라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와 이런 사회와 천국 백성들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죄악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셔서 하늘로부터 재창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국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재창조가 됐어도 우리 안에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셨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려고 성령에 이끌려 굉장히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이 요한이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한눈에 다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웅장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봐야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절 한 절 그 성이 어떤지를 말씀드리면,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게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이죠. 벽옥 얘기 나오고 영광으로 이렇게 비춰진 모습. 이게 어디서 보는 그림이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해요.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혼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되게 노력한 거예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잖아요. 그걸 말로 표현하는 순간 이 경험이, 이 사람이 못 알아들을 이 경험에 비해서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작은 경우가 있어요. 성경이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의 영광,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한 노력이 보석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래, 보석. 가장 순수하고 빛나는 보석. 왜 보석을 가지고 설명하냐면 보석은 빛을 가장 많이 반사하기 때문이고 빛을 받을 때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지금 보좌의 영광하고 교회의 영광이 비슷하게 나타나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그 영광을 반사해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가 아니에요. 마치 달과 같이 빛을 받아 반사해내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냈더니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하나님의 속성이 보인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보이는 건 내가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반사체여서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반사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비추임을 받아 하나님 되심을 반사해내는 존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사해내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해내는 존재. 그래서 통로라고도 하고 반사하는 존재라고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야. 하나님이 주신 선하심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야. 하나님이 주신 겸손이야. 하나님이 주신 속성,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권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교회는 인간이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순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재가 된다고. 두 감람나무 비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반사해내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같이, 하나님의 행복하심과 같이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12절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요. 이게 성벽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굉장히 중요한 건 성벽이잖아요. 이 성벽이 어떤 구분됨과 안정과 보호를 상징하는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예. 상상하고 계시죠? 성벽이 있어요. 근데 성벽이 아주 단단해요. 성곽 같아요. 근데 동서남북에 이렇게 12문이 있어요. 3개씩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12지파, 구약의 12지파의 이름들이 동의 세문, 북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써 있어요. 그리고 12문에는 또 뭐가 있어요? 12문에 12천사가 있어요. 그 성곽의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어요.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성경에서는 기초가 되게 중요해요. 네가 어느 기초에 서 있느냐. 망하고 안 망하고는 기초가 뭐래냐, 기초가 반석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신다. 기초 되신다. 존재의 근거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위에 서 계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초고 토대고 근거신가요? 12사도의 이름이 기초석인 이유는 12사도의 이름이 12단계의 기초석이 있는 거예요. 12사도 이름이 거기 다 적혀 있어요. 12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봤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들었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다 목도했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사명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의 기초석이 됐어요. 12사도가 증거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증언에 의해 그분의 선포, 그들의 선포에 의해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결국 교회의 기초석은 12사도가 아니라 12사도가 증거하고 가리키고 있는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결국 12사도의 이름이 그 기초석이 됐다는 건 교회의 기초는 그들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기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구도 흔들 수가 없다. 기초가 예수님이니까. 근거가 예수님이니까. 네. 여러분의 존재의 근거를, 교회의 근거를, 공동체의 근거가 항상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보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초 위에 12 하나님의 지파,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주목한 건 뭐냐면 12문에 있는 천사예요. 그 성벽에, 그 성문에 천사가 이렇게 문마다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떠올리게 되냐면 성벽 위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파수꾼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파수꾼이 하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파수꾼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시편 62장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이게 파수꾼이 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파수꾼이 해야 된대요. 하는 일이래요.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일을 하는 게 파수꾼이래요. 그래서 주님을 일시키게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래요.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주님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에게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아담에게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거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상기시키는 일. 그 일이 파수꾼이 하는 일이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람 기능을 하지 않으면 주무시나요?
계속 우리가 좀 깨워드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이 밝았는데 깨셨죠? 언약을 기억하셨죠? 이렇게 우리가 깨워드려야 되나요? 우리가 빨리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셔야죠. 어떻게 우리가 인간을 바꿔요? 어떻게 교회를 바꿔요? 주님이 일하셔야죠. 우리가 막 이렇게 주님한테 일을 시켜야 그때서야 주님이 그래 알았다 하고 주님이 일을 하시나요? 아니죠.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깨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파수꾼이라고 하는 천사를 세워서 이 천사가 하는 일이 뭐죠? 천사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결국 천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파수꾼의 역할을 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 파수꾼이 돼야지. 파수꾼은 주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잠잠하지 않고 주님, 약속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주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려면 본인이 말씀을 봐야 돼요. 본인이 말씀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언약사예요. 언약의 역사예요. 언약이 더 구체화되고 더 선명해지고 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약의 역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붙들고 기도하는 게 성도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걸 그냥 희망에 의한 강구라고 한다고 하면 소망에 의한 강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파수꾼의 일을 하면서 제일 자기 자신을 깨워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기를 채우고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자기가 붙들어요. 즉 우리로 하여금 파수꾼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깨우는 일을 누가 하는 거냐면 천사가 해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좀 더 자고 싶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토요일이 빨리 들어오지 이런 생각하면서 좀 더 자고 싶다. 5분만 더 잘까? 예. 근데 저를 깨우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요즘에 알람 이전에 깨요. 5분 전에, 알람 5분 전에. 너무 5분이 아까워요. 알람 때 깰 걸. 5분이 아까워요. 알람 때 깰 걸. 근데 나를 깨우시는 분이 있어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짜 조금만 마음 나태하게 먹고 조금만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조금만 교만해지든지 낙심해지든지 낙심이든 교만이든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이 신앙생활 중심 잡는 게 금방 낙심이 오고 사람한테 시험이 오고 세상의 풍파 때문에 막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근데 그때마다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잘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세요.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깨우시고 야, 너 말씀 붙들어야 돼. 너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바라봐야 돼.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받았을 때 주님이 우리한테 말하시나요? 깨어있는 자, 졸지 마라.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교회는 12명에 있는 그 천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는 자로 있어야 돼요. 조는 자, 자는 자가 아니라. 이게 교회가 있어야 될 모습들인 거죠. 그러면서 아까 제가 잠깐 넘겼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 성벽이 있다는 게 조금 왜 굳이 있지? 왜냐하면 그전 심판 때에 모든 죄와 악, 바다에 거하는 모든 죄인들과 모든 악의 세력이 불못에 다 빠졌어요. 둘째 사막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다 심판받았어요.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뭐가 필요 없어요. 성벽이 필요가 없어요. 안정과 보호를 상징하는 성벽이 필요가 없는데 성곽의 모습을 처음에 보여주세요. 왜 원수가 없는데 성벽이 필요할까요? 원수가 없는데 성벽이 필요할까요? 그건 뭐냐면 성벽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내셨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어떤 유적, 흔적 같은 게 그 자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벽은 필요 없지만 성벽을 보면서 내가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나를,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내셨는지를 성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말씀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기츠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성방패가 되시나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돼 있어요. 그가 너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셨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셨고 요새셨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토록 주님이 나의 안전한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라는 걸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성곽을 보면서 성벽을 보면서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흔적이 있는 것이죠. 성벽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기초성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12천사 깨어 있어라, 파수꾼으로 살아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규모가 나와요. 15절 17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돼 있어요. 이 1스타디온이 185m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2,000 스타디온이면 2220km예요. 그러니까 1380마일이라고 그래요. 한쪽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게. 그 성곽의 두께가 144 규빗인데 이 성곽의 두께, 그러니까 그 성벽의 두께가 그게 144 규빗인데 63m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께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 규모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이 좁아서 좁아가지고 이렇게 미어 터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처럼 크고 굉장히 웅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건 그게 얼마나 크고 그 웅장하고 안전하냐 이것뿐만 아니라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뭐냐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같아요.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정육면체의 구조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죠? 정육면체의 구조물은 지성소밖에 없어요. 지성소가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20, 20, 20이에요. 정육면체로 돼 있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처소, 장소, 그곳이 정육면체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정육면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 정육면체의 이 지성소 안에 이 지성소를 지성소로 만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다른 거 없어요. 딱 언약궤밖에 없어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 뭐가 들었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세 번째는 십계명 두들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은혜의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들인데 동시에 인간의 실패와 죄를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적 산물이에요. 만나,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죠? 만나를 먹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제가 삽니다. 하나님의 만나로 삽니다. 그랬나요? 마지막까지 코앞에 이르를 때까지 만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하찮은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서 애굽의 고기를 달라, 상추와 부추를 달라, 쌈장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삼겹살이 그렇게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만나는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결국에 끝에 원망하더라. 하찮은 음식 취급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실패를 보여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6장 17장을 잘 읽어보셔야 되거든요. 거기 보면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세의 리더십과 아론의 제사장 리더십을 치고 올라와요. 니네만 왜 제사장이고 니네만 왜 하나님의 리더냐? 우리가 하면 안 되냐? 너희가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우리 아직 가나안 땅 못 들어가지 않았냐? 내려와! 그랬어요. 하나님 세워주신 것 같지가 않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고라와 그 자손들, 고라와 그들 따르는 무리들이 거기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다 갖고 오라고 그래요. 야,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 그럼 딱 12개잖아요. 각 지파마다 하나씩 갖고 오고 레위 지파 이름에는 그 위에다가 아론의 이름을 써. 나머지 지파 이름도 거기 각 지파의 리더십이 제일 있는 대표의 이름을 써. 그래요. 각 대표 이름 다 썼어요. 그리고 그걸 성막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 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그리고 나서 나무 잎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리파의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세운 내 종을 통해서 내 일을 이룰 거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아론이 제사장이다. 그리고 이 아론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내 일을 이룰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뭘 보여줘요? 인간이 하나님의 리더십에 얼마나 불순종하는 존재인가를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 십계명 두들판. 여러분 얼마나 요즘 저희가 십계명 배우고 있지만 얼마나 신령해요. 십계명 두들판은 처음에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셨어요. 다 새겨서. 그걸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십계명 두들판 가지고 모세가 찬란한 빛을 가지고 시내산에 내려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말씀만 지키고 살면 우리는 끝났다. 이제 유토피아.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십계명 두들판 갖고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모세가 오기까지 중보기도 하고 깨어서 파수꾼처럼 기다리고 모세가 오셨을 때 뭘 받으셨나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랬나요?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 안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 1계명부터 벌써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령한 법을 인간이 받아낼 수가 없다. 받아도 실행해낼 수가 없다. 인간 사회는, 인간 공동체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자마자 어떻게 10계명 돌판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이런 인간들한테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는 인간의 불평, 원망.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십계명 두돌판,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지키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불순종.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과 같이 있어도 괜찮을 수 있는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랑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니까. 그러니까 지성소 자체라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인간은 설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 인간은 그렇다 지금. 근데 여러분,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릴 텐데 진짜 이게 너무 복음이 놀라워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성소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요? 그게 우리 그렇게만 담겼으면 우린 다 죽어요. 그 언약궤 상자 안에 우리 만난 그 세 가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잖아요. 우린 다 죽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언약궤에는 뭐가 있어요? 뚜껑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언약궤에 뚜껑이 있다는 게, 그 뚜껑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나중에 해야 되는데 제가 벌써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할 때도 처음 받은 은혜처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 뚜껑 이름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래서 그룹 천사 두 분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밑에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린 다 쏟아져 죽어야 돼요. 그 뚜껑에서. 그런데 그 속죄소 위에 뭐가 뿌려져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희생양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용서하는 어떤 존재가 와서 그 위에 우리의 속죄소라고 하는 피를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와, 여기서 진짜 이거는 나중에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나중에 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우리는 다 심판받아 마땅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자로 등장하셔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이것 자체로 만나의 항아리,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만나 항아리에 만나는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돼서 우리를 살리내시는 거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중재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고, 십계명 두들파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어겼는데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셔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버리세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있는 뭐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그럼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다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핵심을 예수님이 다 지켜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에 합당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이제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실상을 보여주면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모두가 예수가 너희의 구원이시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걸 다 기뻐해요. 만나의 하찮은 음식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너무너무 기뻐해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막 나랑 싸워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기쁨으로 그거를 다 순종하면서 행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강력히 임재하셨을 땐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좋아 죽거나 아니면 심판하거나. 근데 하나님께서 강력히 임하셨는데 우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십계명을 충분하게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 뜻은 우리가 정육면체의 지성소가 되는 것.
우리를 지성소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너를 끌고 가려고 하는 길은 내가 너를 어느 정도까지 만들려고 하냐면 뭐 화려한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를 정육면체의 지성소 만드는 거야. 나와 함께 해도 심판받지 않고 내가 강력하게 임재했을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나로 만드는 것. 즉 교회가 지성소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비전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 예. 그 안에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마귀랑 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컨트롤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고 이런 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덮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성소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정금이고 유리 같고 보석으로 꾸몄는데 기초석, 벽옥, 남보석 뭔 문인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색깔인데 황금색, 붉은색, 자주색, 보라색, 초록색, 푸른색, 노란색, 벽옥같이 맑고 빛난 다이아몬드, 상상을 초월하는 진주와 정금인데요. 빛깔이 엄청나잖아요. 천국은 각자가 너무너무 놀라운 개성과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색깔들을 드러내요. 자기만의 색깔들이 아름답고 거룩한데 나만의 독특한 색깔을 드러내요. 천국에서는 가장 임채영다우면서 예수님 모습이 보여요. 다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다 예수님을 닮아 있는데 가장 나 같아요. 나의 자기성, 나의 독특성, 나의 개성이 하나도 죽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요. 그래서 천국이 너무너무 멋진 곳이에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12문 12, 그래요. 그리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래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래요. 예루살렘 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항상 있었어야 돼요. 성막이 있든지 성전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성전이다. 성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만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셨어요.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다라는 뜻은 이제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 나라에는 성전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건 그 나라에 성전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도 성전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성전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인데 여러분도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도 누구 안에 있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성전인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축하는 이미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여러분은 목사님만 성전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만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 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이 성전이니까요. 여러분이 교회니까요. 예. 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십니까? 왜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이 성전이니까요. 교회에 다니면은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인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니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겠고.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대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세계 박람회, 만국 박람회 이런 거 기억나세요? 한국에도 그 비슷한 거 하나 있었었죠. 엑스포, 대전 엑스포. 와, 대전 엑스포 세대입니다. 만국 박람회가 있잖아요. 제가 중국의 엑스포도 가본 적이 있거든요. 중국에 엑스포 갔는데 줄이 너무 긴 거예요. 중국은 저기 대전 엑스포 저리 가라요. 줄이 너무, 한국 간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미국 간도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제일 줄이 없는 데를 봤더니 북한이에요. 북한 줄이 바로 통과됐어요. 갔는데 만국 박람회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적 역량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기술 문명하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북한에 갔는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수세식 화장실을 전시해 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수세식 화장실이 영광이에요. 우리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어떤 것을 갖고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문화적 역량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재미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진짜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맨날 자연만 보고 놀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 애들은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줘도 아주 기본적인 놀이기구 있는 데를 더 좋아해요. 이런 문화적 혜택이 있는 곳을. 그거 되게 지루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갈 때 이 땅에서 천국이 연속성이 있다 그랬죠. 이 땅에서의 타락한 문화와 문명이 아니라 정결하게 된 이 땅에서의 다양하고 아름답고 탁월한 문화들이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갱신되고 더 아름다운 문화를 창출하는 창조적 존재. 다 만들어진 완성된 곳에 가서 우리가 그냥 거기서 누리고 자유이용권 끊고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을 또 천국답게 창조해내는 존재로 여러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영원토록 천국이 발전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잘 안 해봤죠? 우리가 여태까지 천국은 다 완성된 곳이어서 이제, 완성된 여러분이 가서 더 아름답게 완성시켜 나갈 곳, 새로운 문화와 혁신적 문화를 만들어낼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문이, 성벽이 있는데 문이 쫙 다 열려 있어요. 개방성.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죄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정육면체니까. 여러분 자체가 지성소니까. 그 문화를 가지고 타락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서로를 섬기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지금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교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서 하늘에서 이런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만들어낼 거다.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다. 라는 교회에 대한 이 비전을 여러분 꼭 새기세요. 그래서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오늘 풀어주는 이유는 이거가 여러분 마음에 생생하게 기록돼서 이 땅의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더라도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걸어갈 때 결국 여러분 믿은 대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